오늘은 마태복음 5대 강화 중 세 번째 강화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7가지 비유 말씀 중에 네 번째 누룩 비유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씨 뿌리는 4가지 밭, 또 가라지, 겨자씨에 이어서 천국을 누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룩 같다고,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어서 그 전체를 부풀게 한 천국이 이 누룩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바로 앞부분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이 겨자씨 비유였죠. 이 씨 중에서도 제일 작은, 보이지 않는 씨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오늘 누룩은 어떻게 보면 그 씨보다 더 작은, 아주 작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서 전체를 부풀게 한 것과 같다고. 전체를 완전히 달라지게 한 것, 보이지 않는 것이 전체를 완전히 변하고 달라지게 한 것,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천국 역사, 복음 역사, 은혜 역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풀어지게 하다, 이 부풀어지다는 단어를 봐도 그 의미가 분명한데요, 여기 부풀다는 단어는요 그냥 이렇게 된 단어가 아닙니다. 원어의 뜻 쥐모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발효시키다는 단어입니다. 이게 커지다가 아니라 발효시키다. 여러분, 발효시키는 거 아시죠? 발효, 빵이 막 부푸는 거, 그 발효되는 거잖아요. 김치, 간장, 된장, 치즈, 또 요거트, 다 발효식품이라 그러죠. 발효. 그래서 이 곰팡이, 효모가 계속 번식하면서 일어나는 작용이 뭐냐면 발효. 성경은 오늘 부풀어지다, 그때 발효되게 한다, 원어가 그 뜻입니다. 미생물, 그 효모, 곰팡이는 안 보이죠. 요즘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것이 그 속에 자꾸 역사에서 전체를 완전히 다르게 하는 것,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는 것, 천국이 이와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룩.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누룩이라는 단어에 나타나는 곳에 보면 이런 뜻, 좀 전에 말씀드린 아주 작은 게 안 보이는데 확 번져서 전체를 다르게 한다는 의미를, 이 누룩이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마다 그 뜻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누룩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구약에도 신약에도. 이러면 발효되는 거, 효모, 곰팡이가 퍼지는 게 사람에게 이로우면 발효라 그러는데, 그게 막 그냥 사람에게 이롭지 않게, 해롭게 막 곰팡이가 확 번지면 그 뭐라 그래요? 썩었다, 부패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성경은 누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 보이지 않는데 그게 막 번지면 변질되게 하는 거, 완전히 다른 존재, 썩게 만드는 거. 그 탐욕, 정욕, 미움, 시기가 이미 마음속에 있는 게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이는 게 막 퍼진다는 거예요. 그럼 미움, 시기, 탐욕, 정욕이 안 보이죠? 막 이렇게 막 다 보이세요? 막 속에 막 다 뭐가 있는지. 보이지 않는 게 그 속에 있으면 그게 막 퍼지고 번져서 결국은 온 전체를, 나를 다 부패되게, 썩게, 나뿐 아니라 내가 있는 곳 전체에 번지는 것, 그걸 성경은 그 성질을 가지고 죄를 누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에 보면 곡물로 제사를 드릴 때는 누룩 넣지 마라. 또 출애굽기 12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에는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만들라고, 그 기간에는 누룩을 집에서 싹 다 치우라고, 그 누룩 먹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끊쳐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봐도 이 죄, 누룩이 이렇게 막 확 보이지 않지만 다 퍼진다는 의미로 하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에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인데요,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전체를 다 변질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그 묵은 누룩, 계속 누룩을 남겨두면 그 누룩이 온 덩이를 다 썩게 만든다고.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러면 누룩 막 퍼지는데요, 그 이 죄, 고린도 교회에 묵은 누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치워버려야 되는데 온덩이를 더럽게 할 묵은 누룩이 있었다고. 그 누룩이 뭐냐면 바로 이 앞부분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하에 1절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이방인들도 저지르지 않는지. 이방인,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전혀 생각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도 저지르지 않는 죄를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가 저질렀는데, 그게 뭐냐면 아비의 아내, 친모가 아니라 계모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취했다는 것은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 번 음행을 저질러도 아주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더러운 일인데, 그 계모를 취해 내내 같이 사는 일을 쭉 하고 있는 일이 이방인 중에도 없는 죄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으면 2절 말씀처럼 통한이 여겨야 되는데, 낮은 마음으로 죽음 앞에, 죄 앞에 마음을 찢고 애통하는 것처럼 통한이 여겨야 되는데 너희가 통한이 여기지 않고 그를 물리치지도 않은 것. 그 죄도 이거 심각한 일이지만 또 더욱더 심각한 일, 그거 통한이 여기지도 않고 제하지도 않는 그것이, 그게 다 온 교회를 더럽힌다고. 그 죄 저지르지 않은 사람, 바른 성도들 마음속에는 그 음행의 마음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죄도 그 묵은 누룩 묵혀두면 그것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온 교회를 더럽게 만들 수 있다고. 그것 하나님한테, 하나님 앞에 통한이 여겨야 될, 보이지 않는 묵은 누룩 통한이 여기고 내어버리지 않으면 온 덩이를 부패하게 만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룩 보이지 않지만 계속 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달라지게, 변질되게 하든지 숙성되게 하든지 달라지게 하는 것, 이 누룩이라고. 예수님도요, 그 바리새인들의 죄를 이 누룩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여기 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 누룩이 뭐냐면 외식입니다. 외식이 무엇입니까? 외식, 겉과 속이 다른 것, 그게 외식입니다. 겉하고 속이 다른 것. 근데 바리새인들이 겉하고 속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2절에 보면요, 이것이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 누룩이 감춰져 있다는, 아주 잘 감춰져 있어서 사람들이 그래서 못 본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누룩이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못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잘 감춰져서.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당시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 성경에 안 좋은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죠. 근데 당시 사람들은 바리새인 하면 최고로 존경받는 사람들, 대단해, 어마어마해, 깨끗해,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이 없어.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로 존경받던 사람들. 왜냐하면 잘 감춰져 있어서, 잘 덮여져 있어서. 근데 2절 말씀처럼 이게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캄캄한 데서, 어두운 데서 말하고 막 그런 것이 막 밝은 데서 다 드러날 때가,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기
죽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영혼을 지옥불에 던지시는 만물의 심판자,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심판 날에도 드러나고 그 하나님 앞에 서면 그 감추인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는 정확히 알고 계셨냐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최고라 그랬는데, 사람들은 깨끗하다 그러는데, 사람들은 대단하다 그러는데, 마태복음 23장 2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외식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제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그 긍휼이 많고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도 용서하신다고 하신 주님이 뜨거운 가슴으로 불을 쏟아내는 것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있을 것인데, 그게 누구냐면 이렇게 잘 덮여진 누룩을 속에 감추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들이 겉으로는 깨끗하지만 속에는 탐욕과 정욕이, 방탕과 탐욕이 가득하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하지만, 겉으로는 너무 아름답지만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하다고 말씀하죠. 막 무덤칠을 얼마나 예쁘게 해놨는지요. 근데 예수님이 그 속은 죽은 사람 뼈가 가득한 썩는 냄새가 나는 그와 같은 게 하나님 앞의 모습이다.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지만 속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 정확히 본 거죠. 누룩이 뭐냐면 이렇게 잘 감춰진 것입니다. 잘 감춰진 것. 사람은 못 봐요. 근데 누구는 보시냐면 하나님은 보는 거. 묵은 누룩, 죄, 그것은 벗어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누룩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도 천국을 누룩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감추어진 것을 드러나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35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그 많은 비유들이, 또 예수님의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들이 이 누룩 비유가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추인 것, 안 보이는데 그 안 보이는 것이요 완전히 사람을 달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 보이는 것이 완전히 한 가정을 달라지게 하고 공동체를 완전히 달라지게 하는. 여기 발효, 여러분 숙성되면 어떤 맛이 납니까? 숙성되면 제대로 된 맛이 나죠. 숙성되면 진짜 맛이 나게 하는 것. 예수님의 그 사람 보면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정말 맛보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보면 그 예수님의 그 온유와 겸손함을 정말 제대로 맛보게 하는 것. 이게 천국 복음이 숙성되면, 제대로 숙성되면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완전히 달라지게 하신다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전혀 다른 맛, 천국의 맛, 은혜의 맛을 뭐가 낸다고요? 이게 발효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언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게 하신다고 하셨냐면 창세 전부터, 여러분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던 것. 여러분 뭐가 창세 전에 감추어졌던 것입니까? 성경은요 창세 전, 영원 전, 만세 만대 전이라고 곳곳에 말씀하실 때마다 딱 한 가지만 말씀하십니다. 바로 뭐냐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실 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얻게 하시는 구속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얻게 하시는 생명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만,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말씀하실 때만 성경은 창세 태초, 이것이 창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이 감추어졌던 모든 죄가 드러나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 전에 하나님 감추어 주셨던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신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일. 바로 골로새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요, 바로 이 그 만세 만대 전부터 감추었던 비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 1장 26절에서 29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29절에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두나미 있습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큰 나무로 제대로 된 맛을 내는 숙성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되게 하시는 이들 위해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은 그걸 위해서 힘을 다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냐면 정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는 없는데, 흉내낼 수도 없는데 그 온유하심, 그 긍휼, 그 인자하심, 그 자비, 그 맛을 정말 내게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골로새 1장 27절 만세 만대 전부터 감추었던 하나님의 신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우리 안에 사실 때에, 그 성경은 영생을 말씀하실 때 자꾸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사신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중요하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이 제일 놀라운 비밀, 이런 만세 만대 전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수십 년 한 사람이 어떤 특별한 깨달음을 얻고 어떤 특별한 뭔가를 발견한 것, 대단한 것이죠. 아니면 수백 년의 전통을 통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기술, 그런 거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세 만대 전부터 감춰졌던, 하나님이 감추셨다가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비 중에 신비,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십니까? 하나님 아들이 죄인을 위해 육신 몸 입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나님 영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심령에서부터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를 변화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달라지게, 전혀 다른 존재가 되게, 전혀 다른, 숙성되게, 그 썩게 하던 부패하던 것들 묵은 누룩은 벗어버리고 정말 숙성되게, 정말 성숙되게,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 내 안에 사시는 그 맛을 내 마음이 달라지게 하셔서 정말 마음에서부터 거짓 없이 내 말이 달라지고 내 행함이 달라져, 내가 달라지고 나를 통해 가정이 전혀 다르게 되고 교회가 전혀 다르게 되고 내 삶의 자리가 전혀 다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누룩 같은 참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사시게 하시겠다는 이 생명의 은혜, 천국 복음의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누룩과 같은 천국 복음의 은혜, 우리 마음에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마음으로 주님의 크신 긍휼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셔서 그 아까 숨겨진 이 묵은 누룩, 이 죄는 벗어버리고 이 깨끗한 마음으로 이 주님 보고 이 주님 얼굴 보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그 천국의 은혜가 막 퍼지고 새롭게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바울 자신이 마음속에 숨겨진 부끄러움의 일을 버렸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숨겨진, 막 덮여진, 사람들은 모르는 그것을 완전히 버렸다고, 그 계율 가운데 거짓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이런 바울이여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숨은 부끄러움을 벗어버렸다.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속에 이 묵은 누룩을 감춰두고
사람들이 모르는 거 확 덮어두고서 그렇게 와서 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 교회를 흔드는, 바울은 가짜야, 바울은 진짜가 아니야, 그가 전하는 십자가 복음은 가짜야, 그는 진짜가 아니야, 하나님 율법을 따라야 돼. 그렇게 이 교회를 흔들고 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속에 이 묵은 누룩을 숨겨둔 사람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이 수치스러운 것을 이 속에 감춰준 거짓 이 교사들, 이 거짓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위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짜 복음을 전했냐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야욕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한다고 하는데 목적은 뭐냐면 자신을 위해서 이거 탁 숨겨두고 이거 덮어두고, 그리고서 하나님이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 왜곡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너무 듣기 좋아, 너무 듣기 좋아, 사람들이 들으면 좋아하는 말, 그냥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성경에 있지도 않은 말, 들으면 그냥 좋다고 하는 말을, 이건 거짓말이죠. 하나님 말씀 아닌 말을 막 전하고, 그걸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좋아하고, 자기도 그걸 위해 자기 야욕을 채우는 그런 거짓 교사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숨은 부끄러미를 벗어버렸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성도들의 양심이 이 중심에서부터 거짓된 거 숨겨두지 않고 양심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바울 자신부터 속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서서 성도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게 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요, 어떻게 이 숨은 부끄러움의 일들, 사람이 보지 못하는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었는지, 그 내용이 바로 이 말씀 바로 앞부분과 이 말씀 바로 뒷부분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봐서 주님의 얼굴을 봤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바로 앞부분이 고린도후서 3장에서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3장 마지막 절 18절부터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게을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1절에 이러함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 18절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숨은 부끄러움을 벗어버릴 수 있었냐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주의 얼굴, 주의 영광을 보니까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하더라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화하여. 이러면 우리도 서로 같이 얼굴 보고 살면 닮죠. 우리가 계속 같이 보고 살면 주님을 누가 닮냐면 주님 얼굴 본 사람. 여기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본다는 것은 출애굽기 34장 34절,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수건 벗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와 얘기할 때 친구와 얘기함 같이 대면해서 말씀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모세가 본 것처럼 바울이요, 예수님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봤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속으로 그분의 얼굴을 자꾸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긍휼, 그 주님의 한없는 그 온유하심, 겸손하심,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그 얼굴을 보니까 계속 닮더라는 것입니다. 숨은 부끄러움을 벗어버렸다고. 이어지는 말씀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바로 2절 다음 3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비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는데요. 그 빛이 뭐 어떤 빛이냐면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여러분 안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도 성경도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죄인들을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생각할 수 없는 긍휼,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이 누구의 얼굴에 있었냐면 예수님 얼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우리를 바라보신 그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이 바울의 마음에 비추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비추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으로 누구의 얼굴을 보게 하시냐면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의 얼굴을, 주님 얼굴을 자꾸 보니까 우리가 자꾸 누구를 닮는다고요? 막 누룩이 막 퍼지듯이 완전히 다른 존재로 우리를 변화되게 하는 것, 바로 주님 얼굴 봐서 그렇게 됐다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얼굴 이렇게 보고 사십니까? 전혀 갑자기 생각지 못하신 일이, 주님 얼굴 여러분 보고 사십니까? 지난주 동안에 여러분 주님 얼굴 이렇게 바라보면서 사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성전이 어느 곳이냐, 기도하고 말씀 우리가 통해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얼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이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 지은 것 기뻐하시면서 영광 중에 해주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성전 지어진 다음에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성전이 뭐냐? 악한 길에서 떠나 악한 행실도 이제 벗어버리고 겸비하게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 얼굴 구하는 것입니다.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 얼굴 구할 때 들어주시고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성전에 와서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얼굴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막 이루어 달라고, 안 되는 것 되게 해달라고 성경은 성전에 와서 그거 하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 여러분 자녀가 그냥 부모 얼굴 그냥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부모 엄마 얼굴 보면 엄마가 다 해결해 주죠. 엄마가 뭐 열심히 하고 막 뭐 다 해야, 그래야 엄마가 부모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모 얼굴만 보고 있으면 너무나 사랑해서. 그래서 성전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얼굴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얼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얼굴에 빛이 비추면, 은혜의 빛이 비추면, 그러면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고쳐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 누구에게 베풀어 주시냐면 하나님 얼굴 본 자들에게.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면요, 하나님 믿음의 사람 야곱에게 하나님 얼굴 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에 31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 그럼 분이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얼굴 마주하고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합니다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여러분 이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얼굴 보고 이 환도뼈로 인해 이 야곱이 절뚝거리면서 걸어갔던 이 일이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약 20여 년 살고 고향 집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고향 베델로 돌아갈 때입니다. 여러분 외삼촌 집에서요, 야곱은요 진짜 여기 떠나올 때 혈혈단신으로 막 어찌 살 줄 모르고 떠나왔다가 여기서 아내 둘, 첩 둘, 그리고 아들 11, 딸 하나,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떼로 정말 떼부자 됐습니다. 그게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럼 이거 정말 기뻐할 길이죠. 막 잔치를 벌여도 부족할 판인데 이때가 야곱의 인생에 제일 무서운 때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누가 지금 막 야곱을 향해 다가오고 있냐면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에게 오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고향 땅을 떠날 때 야곱이 어떻게 떠났냐면 형 속이고 떠났죠. 장자의 축복
빼앗아 가지고 떠났는데 그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야곱이요 창세기 32장 13절에 보면 짐승을 암염소 200마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수염소, 암양, 약대, 암소, 황소, 암나귀 수백 마리의 짐승떼를 형 에서를 위한 선물로 보냅니다. 뇌물로. 여러분 짐승떼 수백 마리 상상이 되십니까? 창세기 32장 20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이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그 많은 선물 뇌물을 형에게 보내줘가지고 형의 감정, 지금 동생을 20년에 만에 만나는데 죽이겠다고 하는 그 형의 감정을 풀어야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창세기 33장 1절 2절에 보면 야곱이요 자기의 자녀들, 아내와 처자식을 다 앞으로 보냅니다. 두 여종과 그 자식들을 맨 앞에 보내고요. 그 다음에 레아와 그가 낳은 이 자식들을 앞에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제일 사랑했던 아내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두고 자기는 그 맨 뒤에 그래갖고 형이 막 앞에서 죽이더라도 너희가 먼저 죽고. 왜 그런 거예요? 왜? 무서워서 비겁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무서워서 도무지 못 가겠는 거예요. 갈 수가 죽겠거든. 그러니까 다 보내고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남았던 야곱에게 창세기 3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하나님 천사를 보내셨어요. 야복 나루터에서 야곱과 씨름하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야곱 붙들고 씨름한 거예요. 야곱이 막 금식하고 밤새도록 주여 막 불러가지고 하나님 옷자락 붙들고 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자를 보낸 겁니다. 하나님 보낸 사자가 야곱을 붙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야곱에게 보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런 상황이면 야곱에게 천사를 보낼 게 아니라 에서에게 사자를 보내가지고 너 에서야 너 야곱 건들지 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사실 야곱이 좀 안심이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이 창세기 32장 바로 앞장 31장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의 외삼촌 라반에게 나타나신 일이 있습니다. 야곱이요 외삼촌 집에서 도망가듯 주랭랑 칩니다. 20여 년 중에 마지막 6년 동안요 야곱이요 아주 부자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는데 그동안 외삼촌은 얼마나 손해본지 모릅니다. 야곱이요 무슨 비결을 발견했냐면 외삼촌하고 6년 동안 계약을 맺는데 점 있고 얼룩지고 검은 건 야곱 거, 그거 없는 거는 외삼촌 거, 이렇게 계약 맺습니다. 근데 야곱이 발견한 비법이 뭐냐면 점 있고 얼룩지고 검은 양을 잉태하게 하는 비법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건강한 양, 정말 쓸모있겠다 그런 거는 그 비법을 딱 써가지고 점 있고 얼룩지고 검은 거는 다 자기 거, 그리고 비실비실하고 죽게 생긴 거 쓸모없는 건 다 외삼촌 거. 여러분 외삼촌이 좋아하겠어요? 외삼촌하고 외삼촌 아들들이 사촌들이 야곱은 도둑놈이다, 아버지 것 훔쳤다, 험악한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야곱이 도망갑니다. 그것도 외삼촌하고 사촌들 멀리 양치러 갔을 때 도망갑니다. 그 주랭랑을 치는데 외삼촌이 그거 막 따라옵니다. 그거 막 따라오는데 창세기 32장에 보면 그때 하나님이 이 라반의 외삼촌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31장 24절. 야곱을 막 추격하던 그 라반의 꿈에, 이러면 아마 라반은 평생 하나님 꿈에 한 번 봤을 거예요. 평생. 근데 그 꿈에 나타난 사실 말씀이 뭐냐면 야곱 건들지 마라, 야곱 건들지 마라, 야곱에게 말하지 마라.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냥 나타나서, 그래서 라반이 가갖고요 자기 꿈에 나타난 하나님 나타난 얘기하고 화목 계약을 맺고 야곱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시면 여러분 에서와 400인의 군대에서 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사자를 에서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냈냐면 천사를 야곱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붙잡고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여러분 그 야복강에서 씨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성경 이름이 바뀌었다는 건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 99세 때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삭을 보내주십니다. 야곱 너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바꿔주십니다. 야곱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발목 잡는 자, 사기꾼, 넘어지게 하는 자. 야곱의 이름은 뜻입니다.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빼앗으려고 형과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을 크게 만드시는 것이 뜻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속임수 쓰고 술수를 쓴 게 야곱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건 옳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만 술수를 쓰고 이런 거짓 인간적인 방법을 써도 하나님이 그 부족한 것을 그대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잘해서가 아니라 자녀가 잘못해도 여러분 아버지가 용납할 때가 있죠. 하나님 그대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형에게서 도망갈 때 돌베고 베고 잠잘 때 하나님 꿈에 나타나시죠. 창세기 28장에 이러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야곱이 돌베고 지금 어떻게 내일 어떻게 될지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창세기 28장에 보면 꿈에 나타나서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보여주십니다. 천사가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처음 진지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누운 땅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게. 너 자손이 땅에 티끌처럼 많아질 거야. 너 자손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야. 여러분, 야곱은 생각도 못했는데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야곱이요, 꿈에서 깨어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습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야곱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때 또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다시 이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허락하는 것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베델. 이런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의 은혜가 뭐냐면 잘못해도 부족해도 형 속이고 도망가고 외삼촌 속이고 속고 또 도망가도 그래도 하나님은 지킬 것 다 지켜주시고 보호할 것 다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재산도 주시고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베델의 은혜입니다.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됐기 때문에. 근데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 이제 베델이 아니라 분이엘의 은혜로 야곱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너 이제 그냥 잘못해도 허물있어도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니라 분이엘 하나님 얼굴 보고 사는 인생이 되라. 그래서 야곱이 환도뼈를 치시죠. 환도뼈는 엉덩이 뼈입니다. 이거 치면 힘을 못 씁니다. 야곱이 절뚝거리죠. 절뚝거리고 도망칠 수 없게 됐습니다. 근데 야곱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에 주신 변화가 뭐냐면 그 다 짐승떼하고 처자식 앞으로 내세웠던 야곱이 이 환도뼈 부러지고 나서 창세기 33장에 보면 라헬과 요셉을 지나 레아와 그 자식들, 여종과 그 자식들을 지나서 제일 앞자리로 갑니다. 그러면서 형 앞에 7번 엎드려 절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에서가 그것을 보고 달려와서 목을 끌어안고 울고 그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이 눈 녹듯 녹아지고 20년 만에 그 분노가 화목으로 바뀌어지는 일이 이때 일어납니다. 이때. 그럼 누가 바뀌어진 것입니까? 그럼 누가 변화된 것입니까? 모르세요? 야곱이 변화된 거죠. 야곱이.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평생 씨름, 하나님이 사람하고 씨름한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잡고 씨름하세요. 천지를 창조하고 만유의 주자가 되고 심판자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 잡고 씨름하십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 얼굴 보고 달라지라고. 속이고 남의 치고 아닌 것 같은데 감춰두고서 목회자도 아닌 것 같은데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모든 것 이제 벗어버리고 중심에서부터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은혜의 누룩이 그냥 그 주님의 긍휼의 누룩이 진리의 누룩이 막 번져가지고 좀 하나님 얼굴 보고 사는 자. 그럼 그것이 하나님 얼굴 보고 새롭게 된 인생으로 사는 것, 이것이 천국의 은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야곱이가 그 용서받고 형 에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형님 얼굴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전에는 무서워서 형 얼굴 볼 수 없어서 그 수많은 짐승을 보내고 형의 감정을 푼 후에 형 얼굴 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 얼굴 보고 나니까 이제 진짜 형 얼굴이 하나님 얼굴 같은 거예요. 우리 누구 얼굴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 얼굴. 우리가 하나님 얼굴 안 보잖아요. 그럼 자꾸 사람 얼굴만 보면 어떻게 돼요? 괴로워. 제가 아내 얼굴 계속 보잖아요. 그냥 그렇게 사랑해서 했는데 아내 얼굴만 계속 보면
죽겠어. 내가 이렇게 살려고 결혼을 했는지, 자식이 그렇게 생명처럼 소중한데 자식 얼굴 계속 보면 그냥 내가 왜 이 자식들을 낳았는지. 여러분, 사람 얼굴만 보고 살면 우리 못 삽니다. 우리 사람 얼굴 보고 살면, 여러분 아내 자식도 그런데 우리끼리 사람 얼굴 계속 보죠. 찌르고 막 쑤시고 막 원수되고. 하나님 얼굴 안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 같은 누룩이 막 퍼지니까, 죄 같은, 완전히 변질되게 하니까 우리 변질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누룩이 우리 점령하지 않으면 하나님 얼굴 봐야 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얼굴 구해, 십자가가 그 하나님 얼굴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날 긍휼히 여겨서 날 대신해서 씻을 수 없는 죄, 대충 죄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씻을 수 없는 죄 씻으시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 얼굴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서부터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완전히 숙성되게, 완전히 달라지게 하나님의 진짜 맛을 내게 하는 것, 천국 복음에 이 말씀하신 은혜가 하나님 저에게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말에, 삶에, 가정과 온 교회와 삶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